여러분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쓰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열정을 쏟는 일이 다릅니다. 열정의 다른 이름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게 됩니다. 최근 청년들과 노회 풋살 대회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풋살에 쏟는 소망이 제 개인에게 큽니다. 단순히 이것을 참여해서 우승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작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히 하고 싶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에겐 특별합니다. 작년에는 40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집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여건이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감사하게 청년들도 또 40대 이상의 집사님도 2분이나 포함되어 자그마치 2팀이나 만들 수 있는 12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저만 좋은 일은 아니죠. 풋살을 하면서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풋살을 통해서 청년들이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무엇인가,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하고 수비할 때 같이 수비하면서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청년들 중에 몇 명은 진짜 축구에 인생을 건 것 마냥 목숨을 다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번 하거나 공을 빼앗기게 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마냥, 여자에게 차인 것 마냥 좌절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진지하게 축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새삼 놀라게 되고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이번 주 나름대로 결단을 했습니다. 새벽호를 1시간 걷기 혹은 뛰기.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했는데요, 몇 년 만에 뛰었더니 온몸이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하루라도 포기할 것 같은데 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듭니다. 보여주시죠. 첫날엔 3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6명이나 함께 하고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같이 걷다가 뛰다가 함께 하면서 건강해지는 나의 몸도 느끼지만 동시에 뭔가를 향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어떤 큰 계획과 뜻이 있을까 물으며 달리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면 이들이 축구에 쏟는 이 열정만큼, 새벽호를 걷는 이 열정만큼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고 있는, 인터넷 하고 있는, 핸드폰을 놓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들 안에 숨겨진 열정과 그들 안에 숨겨진 소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소망이 보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열정을 쏟게 하고 시간을 쏟게 하고 돈을 쏟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들과 들린 여종을 소유한 주인들이 나오고,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나오며, 기도하러 가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이들이 가진 소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마게도냐에서 이끄셨습니다.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와는 달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 마게도냐의 첫 성이자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 중에 이 성에 살고 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들을 기술합니다. 너무나 많이 읽었죠? 16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었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큰 이익을 누렸던 주인들에게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분노하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것을 강조했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우리 로마인들에게 잘못된 풍속을 전하고 있다 고발합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했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을 지켰던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이 도망했는가 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 일행은 감옥을 떠나지 않았고 자결하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며 당당히 감옥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기억하시겠어요? 생각보다 긴 스토리를 16절에서 4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크게 세 가지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과 깊은 옥에 갇히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는데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사건 모두 누군가를 심히 요란하게 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 한번 봅시다. 주인들에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큰 이익을 주는 자다, 많은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사업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의 매니저가, 여러분의 팀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 놓쳐야 됩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주변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더 많은 휴가를 줘서라도 뭐 하실 거예요? 붙잡겠죠. 저도 최근에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부목사를 구하는데 월급 300만 원에 자택 지원비 100만 원에 4대 보험에 24일의 휴가에 월차에 복지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교회도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이 여종이 큰 이익을 줬다, 나에게 10억, 20억, 30억을 줬다, 절대 놓치겠습니까? 놓치지 않겠죠. 그러자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지금 누구의 마음이 심히 요란한 거예요? 여종을 잃어버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요란한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여종을 구해줬는데도 대접을 받기보단, 선을 받기보다는 매질을 당했고 그 발에 차고, 즉 족쇄가 채워진 채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힌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심히 요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수의 사건을 봅시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막 흔들립니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어 있던 족쇄들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죄수를 지키던 이 잠자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깨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갑자기 일어난 지진에 간수의 마음도 심히 요란합니다. 생명을 끊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바울과 실라도 그리고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도 마음이 심히 요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진을 경험하는 것 같은 마음이 심히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놓이곤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상황들이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마음이 심히 요란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을 정신도 없이 파도처럼 상황도 마음도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을 더 요란하게 만듭니다. 수익이 사라지니 소망이 끊어진 것이 보였고, 매질을 당한 상처가 보이고, 족쇄를 찬 처량한 동료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진이 나서 여기저기 옥문이 열려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고 나니 분노가 생기고, 보고 나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로서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폭풍처럼 찾아온 건강의 이슈, 자녀의 이슈, 물질의 이슈, 직장의 이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성도의 마음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나 제 눈에 성도의 낙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성도의 눈물 흘리는 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고 무기력한지 그런 처량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상황이 나의 소망을 사라지게 할 때, 그것이 두 눈으로 더 잘 보일 때 우리는 소망을 이어갈 방법을 찾고자 머리를 쥐어 싸매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울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자결하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잘못 때문인가 돌리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랬고,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죠. 선을 베풀고도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려던 주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몰아세울 때에도, 우리 로마인들에게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고 민족주의를 내세워 대그룹으로 나를 모함할 때에도, 외톨이로 만들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은 찢기고 매질을 당하며 깊은 옥에 족쇄를 한 채 투옥되어 버립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맞고 온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이 읽으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 읽어가면서 몇 가지 사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풀어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매질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설령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질을 당하기 전에 자신들은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그러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깊은 옥중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들은 늦게서야 끝에 나갈 때쯤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닐 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말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달을 쫓아다니며 소리 질렀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세번역 성경에서는 심히 귀찮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성격이었다라고 한다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바울 성격이었으면 진작에 그러고도 남았을 터인데 오히려 귀찮아하면서도 무엇 때문인지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사건들의 또 다른 공통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말은 귀신 들린 여종이 단순히 바울의 일행의 앞을 막아서서 귀찮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는데 그 뜻이 헤아려지지 않아서 심히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이틀 여러 날을 기다리며 여종이 소리치는 소리가 그동안 점을 보러 왔던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그리고 여종의 주인들에게도 들리기를, 그래서 주인도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종을 찾아왔듯 자신들을 만나러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들도, 여종을 쫓아다녔던 점치던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는 자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쇠고랑이 풀렸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자신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발견하기 원하는 그 모습이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자 그토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 하나님의 소망, 곧 간수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던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망을 묻는 자리이자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소망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서 PC방에 처박혀 하루, 이틀, 3일, 여러 날을 소리치면서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돈에 중독되어 귀신 들린 것 마냥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니까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무너져가는 성도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 또한 내려놓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얻었노라 말하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미혼모와 자립준비 청년들을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고 계신다. 비록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그들의 상황은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기도하면서 때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전도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전도사님의 소식에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집니다. 아버지가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생사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이 닥쳐진 일로 인해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을 향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우연히 이웃으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던 그 이웃의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상황. 그러다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다니엘 기도회 때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 나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소망을 잃어버린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는 그저 10,000원, 20,000원, 30,000원 드려지는 헌금일 수 있지만 그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같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 삼아 주셔서 우리로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허덕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고민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도 걱정돼요. 저도 하루하루가 이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 창조의 모습을 볼 때마다, 태양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 창조가 받아쓰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아빠로서 뭐 하겠어요? 미리 테스트해야죠. 그 테스트 해가지고 뭐하게? 100점 맞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6번 다 100점 맞도록. 할렐루야. 6번 100점 다 맞았어요. 감사하죠? 저만 감사한가요? 전 너무 감사해요. 아빠로서 무엇을 먹여야 되나, 무엇을 입혀야 되나,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강렬 목사가 창조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창조를 위해 농구를 가르치고, 창조를 위해 관계를 신경 쓰는 게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랑 똑같습니까? 똑같죠.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름받아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지만, 이게 염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나로 하여금 왜 이 먹는 것을 고민하게 하실까? 왜 이 필요를 고민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묻게 하세요. 그리고 이 소망을 발견한 저로 하여금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을 섬기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각자 이루고 싶은 나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허망해집니다. 하나님마저도 배척할 정도로 허망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나를 발견하듯 하나님의 소망인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당당하게 풀려났던 바울은 루디아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디아에게 어떤 말로 위로했을까요? 이미 바울과 실라가 끌려간 것을 보았고 매질당했던 것, 상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했을까요?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장소를 찾으러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당신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원 간수가 있었더라. 내가 떠나도 그들을 위해 당신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환난을 받으며 당신도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무엇을 위해 열정을 다하며 무엇을 위해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될지,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함께 찬양 드릴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 가운데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인 간수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묻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열정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축복이겠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갱년기도 지나갑니다. 물질도 채워집니다.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거며, 오늘 기도하러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을 통하여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고민 속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놓고 참 많이 고민했을 거잖아요. 최인자 집사님 많은 고민했었죠. 혹시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내 남편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진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큰 소망이 그들에게도 보여지면 참 좋겠는데 나로 인해 그 소망이 감춰지진 않을까? 목사인 저도 참 많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진짜 고민해요. 내 실수가, 내 연약함이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진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제가 매번 신방 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설교 듣고 다 잔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이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오시고 어떤 분들이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연락 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미 앞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현수 성도님을 부르시려고, 합교 성도님을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발견되십니까? 단순히 내가 결단한 거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셨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내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며 예수의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꿔야 할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올가매어져 마치 귀신에 묶인 것 마냥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명예를 지키기에, 내가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하기에 몸부리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들이 놓쳐졌을 때 자결할 수밖에 없는 간수와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알려주셨고 그 소망을 이제는 전한 자 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예요. 바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그 자리에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자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울부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AI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